오늘 어떠한 가능성도 없애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떠한 분들이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저는 동네에서부터 인정받았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커서 아주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라는 분이 있고, 목사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좀 찌질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목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어느 사이드에 있어서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아마 이 큰 미국 땅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 미국 땅에 있는 동안 점점 나는 작아지는 거 아니겠는가? 초라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남자도 별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게 더 강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죠.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뭐 반듯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뭐 어떻게 뭐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감추죠. 그리고 숨어버려요. 그리고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좀 자랑할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막 괜히 전화도 해보고, 아닌가? 뭐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편 뭐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서로 부담 막 팍팍 주고, 그죠? 뭐 그런 거 아닌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존감이 약했어요. 기드온의 자존감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망한 거지요. 늘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힘겹게 했어요. 나라도 힘들고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자기도 왠지 위축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뭔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소유의 성격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에 계신 분들입니까? 기드온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의 소심한 사람이며 누가 볼까봐 늘 염려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한 남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이유는 누구보다 특별해서라고 보지 않아요. 기드온이 혹 만약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이 사람은 여전히 우리처럼 소심하지만, 저처럼 소심하지만 이 사람 속에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우 작은 순종도 자꾸 해보려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각자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이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들어져 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7장은 여룻바알이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건 기드온이 자기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 대해서 그런 별명을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나는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내가 볼 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많이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자기가 나 요즘에 너무 많이 이뻐진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 제3자가 요즘에 아주 멋있어진 것 같아요. 이뻐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기드온이라는 자기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별명이 생겨버린 거죠. 이건 바알과 겨루어 싸웠다,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심한 한 남자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방신과 싸워 이겨 겨뤄서 이겼다, 이 정도의 별명을 가질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분들 계세요. 얼굴이 더 좋아지고 이뻐진 분도 계시지만 성격과 기질도 괜찮아진 분들이 계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처음 만날 때보다 훨씬 더 낫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변화가 안 되면 사실 견딜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훨씬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만 하면
이랬자면 지금은 아이, 그러실 수도 있지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1부 예배가 있거든요. 예, 꽤 많이 예배 드려요. 1부 때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손들어 보라고. 변화가 된 사람과 변화가 안 된 사람을 손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과 지금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그 모양?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 50이 넘으면, 아니 50이 아닌 것 같아요. 40이 넘으면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욕심인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은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뭔가 가이드라인을 딱 해주면요,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칭을 받게 된 것도 기드온이 처음에 그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는 그렇게 따로 뭐 섬기는 우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은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경제일 수도 있어요. 경제력 또는 건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다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라면 그거는 문제 있다는 것이죠. 모든 순서에서 나의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그것이 될 때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는 낚시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맨날 좋아한다고만 얘기해야지 간 적은 얼마 없어요. 간 적은 진짜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낚시만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이 왔어. 오늘 꼭 낚시를 더 가야 돼. 오늘 큰 거 대물 나온다는 거야. 그냥 이 가야 나온다. 근데 내가 갔어. 그럼 여러분 나를 뭐로 볼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목회 그만하시죠. 네, 그냥 어부를 하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거기에 묶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친구만 오면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없다 우선순위가 그냥 거기에.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그렇게 또 도박을 좋아하네. 그래갖고 또 막 때만 되면 또 여기로 저기로 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요게 요즘에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든 해야 돼. 저도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정말 이따가도 나오지만 애쓰고 있거든요. 왜? 내 몸 망가지고 상하면 뭔가를 하려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또 너무 우상이 돼가지고요. 자기 몸 만든 데에 완전히 모든 걸 다 몰입하는 거지. 여러분 잘 봐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 보면 저게 헬스 신 같아요. 저도 한 달 끊었었거든요. 9년 전에. 근데 사람을 전 지켜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의 목숨 걸었어. 그리고 아침에도 운동, 점심에도 운동, 저녁에도 운동, 계속 운동. 해야 돼. 그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설교 단상에서 얘기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발 운동하세요. 전 저희 어머니의 유언이었거든요. 제발 운동 좀 하라.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 저도 운동을 잘 안 해요. 운동하세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마세요. 왜요? 죽도록 운동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무엇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나의 믿음인데 이거를 위해서 여타의 것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우상을 무너뜨렸는데 첫 번째 자기 집안에서부터 무너뜨렸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적은, 다 같이 적은, 가까이 있다. 제일 큰 적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제일 큰 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처음엔 자기 자체도 추스르기 힘든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기드온은 멋진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실 때 제발 초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처럼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자기의 어떤 몸에 이상 증상이 없이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지금 뭐 발열 체크 다 하잖아요. 자기의 몸에 어떤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정말 좋은 핑계가 되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열이 많이 난다. 그럼 오지 마세요. 모두를 위해서. 자, 좋아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도 없는 기준에 지금 다 넘어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왜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 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이거죠. 아니요. 우리 인생은 정말 신앙이 옵션이었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여기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 사람의 태도인데 중요한 건 이것을 기드온은 경험한 거예요. 오늘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며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기 동네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그 소심한 남자가 이제는 리더를,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근근히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몰래 하거나 우리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보면 동일한 상황이죠. 부르심은 부르심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볼 때, 야 나는 이렇게 각셀방을 이렇게 보면요, 아 정말 지칠 법도 한데 꾸준히 한다. 말씀도 읽는 것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찬양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막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기드온 시대는 기드온 시대의 나름대로 현실이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어요. 지금 문 열고 딱 나가면 딴 동네 애들이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닌데 각 지역마다 그 특징이 있다며요. 예? 스페니쉬가 사시는 동네는 어떤 일이 있고 흑인이 사는 동네는 또 어떤 일이 있고 백인이 사는 동네는 또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치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엊그제 정말 한번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엄청나게 시위할 때 그때도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잖아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해 볼 때 그때는 더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드온이 민족의 리더로 자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못해요. 왜? 자기 식구 이거 보호하기도 급급한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볼 때 우리가 있잖아요. 아 대단한 인물이네. 대단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 보통 사람이래.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평범한 것이 비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 생명이 결국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하고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번 주에 보여드릴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이라 했죠? 펜실베니아? 그렇죠? 유펜이죠, 유펜. 예? 좋은 대학이잖아요. 이걸 벌써 보여주면 어떡해요? 오케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흑인 배우가 거기에서 졸업자들에게 연설을 딱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You will never see a U-Haul behind the hearse. 당신이 죽을 때 연구차 뒤에 U-Haul 트럭이 가지 않는다. 당신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라. 지금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쏟아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열정, 나의 탤런트, 재능, 그걸 쏟아부어요. 제가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요, 그전에도 안 했지만 등산을 했잖아요. 한 번 처음. 우리 아빠들이 나를 안 데려가니까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 태어나서 처음 한 거예요, 등산. 참 불쌍하게 살았죠. 등산할 일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 누가 나한테 등산하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악산을 가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이게 거길 누가 미쳤다고 대청봉까지 이거를 타고 올라가요? 아니, 걸어 올라가요. 근데 저 큰맘 먹고 마음도 그냥 꿀꿀해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 다 제껴놓고 갔어요. 가가지고 넓은 바위에 딱 올라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삶이 무언가? 삶이 무언가? 밑에 깎아지는 절벽이 있지만 참 삶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바위에 탁 앉아가지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쫙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앞으로 가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죽은 뒤에는 과연 나는 뭘 남길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그 잠깐 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는 절대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냥 밀면 그냥 보내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 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뭔 그렇게, 설교 때 또 욕하면 안 되니까, 뭔 이렇게 난리들인가? 뭔 그렇게 그런가? 왜 그런가 도대체? 뭘 그렇게 난리들인가? 그냥 밀어버릴까 보다. 정신 차리게. 저기 사실 모습은요, 저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저 모습은 진짜 저거거든요. 저랑 한번 같이 가실 분 계세요? 저랑 관계 안 좋으신 분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밀리겠다. 저게 밑에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이 안 잡혀갖고 자른 거예요. 더 높아요. 아파트 한 20층 되는 것 같아요. 까마득하더라고요. 저 끝에 딱 서가지고 가면 가는 건데 나 이거 한번 하면 안 되나? 뭔 그렇게 지랄들인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뭔 그렇게 지랄들인가? 지금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지금 주어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바로 한 발짝 그냥 툭 밀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아프겠더라고. 밑에 바위가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렇게. 나무가 탁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 보여주세요. 등산 한번 하고 정말 되게 하는 사람 마냥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거기에 의미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도 안 붙들어 주셨다면 나는 뭐 했을까? 나는 뭐 하고 살았을까? 저는 목사 안 했겠죠, 첫 번째. 목사가 안 됐으면 난 교회를 나왔을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세상에 빠져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좋아하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뛰면서 내 성에 안 차면 막 쉽게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를 복음을 이해하게 하셔서 끝까지 데려가시려고 저 목회자 삼아 주셨나 봐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은 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아닌데도 교회를 나오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거 그냥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복음이 이해되게 하셨다. 처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4개의 지파가 모였는데 기껏 모였는데 숫자가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 세력들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다. 칼든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든 사람이.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15,000명가량이다. 15,000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심지어 낙타를 타고 있었어요. 기갑부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전문화된 전투 인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해도 최소 4명을 상대해야 돼요. 한 사람당. 4명. 몇 명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하고 싸워본 적 있어요? 4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17대1로 싸워서 이기는 거는 드라마에서는 있는 일이지 17대1 한 놈 잡다가 16대 맞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한다면 최소한 4명을 상대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것도 숫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2절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스탑.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또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뒤에 딱 써 있죠. 뭐라고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해요.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그 숫자도 많다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이걸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래도 너는 지금 괜찮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진짜 힘들거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힘들어 죽었냐? 죽진 않았잖아. 아니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너는 네 인생에 나를 한번 극단적으로 믿어나 봤냐? 하나님이요 할 말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만나면 얘기 들으면요 되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신기한 게 너무 많아.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그 나이에 그 시점에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아진 3만 5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3만 5천이 싸우는데 4대 1로 싸우는데 이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괜찮어. 앓는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앓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왜? 너 괜찮아. 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찡찡대겠어?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이 퀸즈 말고요. 플러싱 인구만 38만이래요. 뭐 이렇게 많아? 근데 그것도 통계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인 몇 배가 플러싱 인구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좀 감이 와요? 포기하겠죠? 그냥 두 손 딱 들고 제발 때린데 또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럴 거 아닐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3만 5천도 많다는 거예요. 추려 이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린 인구가 뭐예요? 2만 명. 어때요? 우리 잠깐 볼게요. 처음에 추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4절 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를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처음에 하나님이 3만 5천 명에서 2만 명을 딱 추립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산수를 잘하면 되는데. 네, 만이나 15,000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13대 1로 싸워야 돼요. 아까 4대 1이었는데 예? 13대 1. 그러면 그냥 포기지. 포기. 예? 나중에 몇 명까지 추려요? 300명.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남자야. 만약에 저 혼자 싸워야 돼. 그 이상의 지금 비극적인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닙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너무 잔인해. 근데 돌아간 사람이 어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두려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움. 두려움. 그 짧은 시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를 어디까지 몰아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그게 생각이 나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절대 오해하고 들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졸다 들으면 저는 절대 자살 안 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 그 정도로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 되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럼 주님이 그러겠죠. 그러지 마. 너 말고도 사람 많어.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어디까지 몰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때 든 생각은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찮아.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 한마디 또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내 힘으로 한 적 없다고요. 꼭 굳이 어떤 환경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말 하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나 굳이 어떤 환경을 만들으셔갖고 굳이 그런 메시지 주지 않아도 난 늘 감사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 교만해진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적 있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나 그런 적 없었다고요. 굳이 어떤 환경을 연출해 주지 마세요. 제발.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은요 꼭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침묵. 하나님은 따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그 사람은 무능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유능한 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보내라 했다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서 또 출연이라고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인간적인 삶을 마감하고 3년 동안에 아주 공생의 기간에 들어갈 때 어때요? 성령에 이끌림 당하여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 기드온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품과 기질은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6장 34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누가 바꿔요? 우리가 못 바꿔요. 제가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과 되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내가 노력해서도 되지만 근본적인 건 뿌리가 안 뽑혀요. 성령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터치하기 시작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건 어르신들 욕하는 얘기 아니라 현실이에요. 60, 70, 80 되시면 죽어도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어요. 얘기해줘도 또 그렇게 해. 왜요? 본인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 그래서 어릴 때의 인성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의 인성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런 기드온도 바뀌었다니까요. 어떻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거지.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데까지는 가요. 그런데 결단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의 결단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마시는 자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들이마시는 자하고 그냥 딱 꿇고 그냥 이렇게 마시는 자를 나눠라.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달리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은 이렇게 소극적이니까 막 적극적으로 마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쓰시기로 한 거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성을 말하자면 무릎 꿇고 얌전히 마시는 사람이 더 인성이 있지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인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저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만들어가심을 느낄 때 제발 성격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터치에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순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7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뭘 많아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3만 5천에서 12,000 하나님이 추리시고 1에서 또 추리고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300명 딱딱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애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것이 더 의지가 되잖아요. 제가요 그런 싸움들을 많이 저 스스로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지요. 근데 제 속에는 여러분 속에도 있겠지만 거룩한 객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다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인생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누구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운구차 뒤에 유홀 트럭을 몰고 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불태워서 오늘도 쓰임받고 우리 중에 기드온과 같은 분이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